7월 달에는 더 지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살펴볼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증거했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리거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부를 계획하셨다. 그리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환경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견디어냈고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신앙으로 탄식할 일이 있었지만 찬송으로 바꾸어 일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았고 옷이 찢기고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환경이 불리하든 유리한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바울처럼 기쁨이 넘치는 확신이 있는가? 나도 신앙의 선지들처럼 이 기쁨이 내 속에 넘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본래 본문의 해석의 열쇠가 되는 중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전원 문맥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두 개의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일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된 사람은 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과 나의 딸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잘 모르는 이웃집 자녀들에게 늘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던 말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제간에 합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에 절대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없다. 우연이 없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사랑으로 늘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 차갑고 거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는 고뇌에 대해 서로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4개의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학파는 에피쿠르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난은 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은 혼잡스럽고 온전한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 학파는 견유학파, 운명론자입니다. 최악의 상황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학파들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신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고 자신을 단련하고 고난을 자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에픽테스트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라. 이제부터 당신 자신의 뜻대로 하소서.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으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입혀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게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만민 앞에 당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거나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숙명론적인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슬픔이 있는 그대로 늘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외적 형태가 어떠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면 주님은 선하게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진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이후에 영광스러워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거나 피하거나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늘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핵심이 되는 문제는 선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약속하신 선은 우리가 보기에 늘 좋은 모양을 하고 내 마음에 들도록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냥 좋은 일, 그냥 화창한 거, 편한 것만 우리 가운데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불행의 모형을 가지고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선이 주장하는 진정한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욥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온묘하신 섭리가 간증할 때까지 여러 해가 걸린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사단의 악의로 참소로 시작되었던 것을 욥기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단의 괴계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받아들이는지 욥기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못해서 나는 알몸으로 나왔소. 그리고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추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냥 주셨던 거예요. 아내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아이들 10자녀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권력도 다 주셨어요. 그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끄심에 대해서 자유했던 것입니다. 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를 제외한 10자녀 포함해서 그 많던 재물, 집 다 잃었어요. 불타서 제 가운데 있고 아내까지도 야,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 어리석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옮기셨으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실 거야.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기에 가득 찬 사단의 도전을 욥의 신앙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믿음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고백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제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재했던 것입니다. 욥에게 신앙과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던 것을 욥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힘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1812년 3월 20일 인도의 세람포에서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준 화재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의 동료들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작품들이 엄청나게 원고를 써놓고 책을 인쇄할 계획이었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성경도 번역하고 여러 개국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만 남겨놨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다 활자도 타고 그리고 남은 것은 인쇄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냥 다 망한 거예요. 그때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불행을 손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불행을 손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유익이 될 것이다. 간증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화제의 기운이 식기도 전에 캐리의 동료인 마시맨이 말했습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단이다. 천국의 기둥을 확실하게 붙잡는 척경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이루신 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절망의 사절에 자리에 있던 캐리와 동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자마자 마음에 평화가 임재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함께 화재 소식이 끊임없이 신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전정 방방곡곡에 퍼지고 모든 이웃 나라까지 유럽의 많은 나라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교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이제 선교의 작은 불꽃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캐리와 동료들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들의 신앙에 깊은 감동을 보냈습니다. 캐리와 그 동료들은 많은 선교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켜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화전할 때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그때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왜 사고를 지켜내지 않았을까? 왜 그러실까? 그 본심이 29절에 있는데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선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늘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을 축복으로 할렐루야, 어려움을 기회로 할렐루야, 비극을 승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으로 분명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다 정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풀릴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묵상할 때 마음에 번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이 침묵할 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가 절규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당했을 때 내가 하려고 나서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늘 그래 오셨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히 인간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너희는 이 모든 목수들이 나무를 짓고 돌을 짓고 할 때 재 넘어서, 즉 언덕 넘어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짓는 그 터에 사람들이 징을 줍는 소리, 대패 소리, 망치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소리를 낼 때 아무런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개인의 문제 속에 인간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포기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해도 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섭리는 늘 조화롭습니다. 오늘 본문 맨 뒷전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요. 계획을 했으면 실행할 때가 있고 열매가 있고 작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이것에 따라서 적당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약을 이렇게 혼합해서 제조를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가는 의사는 제가 가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목이 불편합니다. 장에 탈났어요. 그러면 이분이 조절을 해가지고 쭉 줘요. 두 번 다시 병원에 오지 않게 약을 조제해줘요. 좀 약밥이 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약밥 많은데 괜찮아요? 죽기 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 먹으면 그분에 가서 한 두 봉지 먹으면 3일치를 줘주거나 5일치를 줘주면 두 번 정도 먹으면 나. 왜냐하면 약밥이 많으니까. 한 번 또다시 오게 하질 않아. 내가 바쁜 거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뜨는 거 또 찾아보야 수입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약 저 약 혼합돼서
이 약을로 말미암아 고쳐주고 보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빨리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바클레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이 선하게 혼합하심을 안다. 우리 삶에서 요것 떼어놓고 요것 빼놓고 요것 따로 떼어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또 인간관계도 이 사람은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질 못해요. 우리 옆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는데 뭐. 우리 옆에는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는 부지런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당신도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섞으셔서 내놓으시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 나면 다 귀한 거예요. 최고의 선은, 최고의 대답은 모든 것에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이 올바른 처방을 내리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동투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질녘까지 표담없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를 건져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화가도 그림을 그릴 때 이것저것 스케치를 하고 이것저것 물감을 가지고 색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를 보고 있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만 아주 훌륭한 화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섞고 이것저것 도와서 나중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색채도 있어야 되고 칙칙한 색깔도 있어야 되고 어두운 빛깔을 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섞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시죠?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이 없으면 좋은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도 울어요. 또 힘들어하기도 해요. 또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마음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이 분위기도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또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기필코 애굽의 승리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살고 싶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형님들이 팔아서 내려갔어요. 팔아먹어서 인신매매단이 이미 요셉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팔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때 아마 이렇게 한국식으로 꾸들대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리고 언어도 습득하지 못한 채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종으로 삶을 살다는 것은 내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집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포드바리 아내의 유혹으로 또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지내는 가운데 또 요셉 때문에 그 전옥이 은혜를 받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꿈을 꿨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똑같이 꿈을 꿨는데 꿈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앞으로 목이 달아날 것이요 판결에 내리면 당신은 인생이 끝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복귀를 할 것입니다. 왕궁 앞에 바로 앞에 서거든 나의 얘기를 좀 해주시오. 시브리의 청년 하나를 만나는 꿈 해몽을 잘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주시고
그는 죄가 없이 감옥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꼭 해주셔가지고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2년 동안 꽁고 먹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안 왔어요. 또다시 누구에게? 꿈 잘 꾸는 요셉, 꿈 해몽을 잘 해주는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풍년에 대한 꿈을 꿨고 흉년에 대한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 고급 공무원들을 다 모아놓고 꿈 해몽을 요청했지만 해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시부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내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꿈 잘 해몽해 주는 자를 내가 만났을 때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야, 너에게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 네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을 더 뽑고 모든 각도 각성에다가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리고 모든 나라가 흉년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만 풍성했던 거예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야곱집이 여전히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많이 있었다면 애굽에 안 내려갈 것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러는 거야. 야, 너희들은 뭐하니? 애굽에 가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 빨리 가서 양식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내려다 보내고 그래서 재회를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나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때 형들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왜?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상대방을 보고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들이 동생을 죽였고 팔아먹고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그 동생 앞에 섰으니 자기들을 죽일 것 같아. 자기들이 어려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 잘했어. 당신이 나 팔아먹지 않아서 나는 그대로 가나안에 살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것인데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 있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해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울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풀 수 없는, 상대성 이런 것 같이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필코 요셉을 내게 위해 승리자,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듯이 이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